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1월 15일, 1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 함께 찬송 올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5장, 통일 찬송가 19장 찬송 올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만유의 주제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과 공간 그리고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서로를 죽인 끝나지 않은 전쟁 중이거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서로를 헛들고 상대를 짓밟아야만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전쟁 중인 건 아닌지, 누군가를 미워하며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핑계와 책임을 돌리는 남 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구석에 숨겨놓았던 미움과 지난 한 시간 동안 쌓은 부끄러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셔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해의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피해를 입어 고통 중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강단에 세우신 오승훈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교회의 한 공동체로 함께하는 어린 자녀부터 청장년까지 축복하시며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북돋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함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도 하늘의 씨앗으로 죽어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도 함께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부모 때문에 나와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들을 잘 훈련받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건강과 물질의 문제로 또 학업과 직장의 문제로 가정 속에서 또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어려움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로 일평생 살아가는 큰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오늘 또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새로운 기대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게 되고 또 그런 속에서 또 우리가 참 보다 더 나은 이전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한 해를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써 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 1월 한 달 동안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 하에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상태대로 있었더라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택들을 그대로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며 아무런 다툼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이 참으로 평화로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어떤 행복이고 복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록 우리가 타락한 현재 상태에서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그 행복한 상태에 있는 어떤 존재는 그 다른 존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시면은 어때요? 사자는 아프리카에 있어서 가장 이제 강력한 맹수지요. 근데 그 사자가 사냥을 마치고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는요, 옆에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다녀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자기가 지금 만족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어떤가요? 여러분들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막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조금 실수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잘못을 하더라도 그때는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좀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고 다투게 되고 뭐 싸우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상태이지만은 굉장히 만족하는 상태, 또 평화로운 상태, 행복한 상태를 누리는 존재들은 다른 존재에 있어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만약 창조하신 그 본래 상태에 있었다면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유전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인류가 한 97%에서 98% 정도 유전자가 다 같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98%, 97%, 8%는 다 같아요. 나머지 한 2, 3%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뭐 머리 형태도 다르고 얼굴 형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모양이나 혹은 각자의 어떤 그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만드셨지만은 그래도 공통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추면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도 다르고 또 그죠? 민족도 다르지만은 다 사실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독일 사람이든 뭐 그죠? 뭐 어디 영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것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이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체성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타락이라는 것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의 결과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 바로 그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살인인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별거 아닌데 그죠? 아벨이 뭐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지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왜 그런가요? 자기를 위한 그런 이익과 자기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모습들은 인류 사회 속에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도 잘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실 나는 그렇게 그 나쁜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도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이 땅에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못살게 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워야만 돼. 그래서 내가 참 참고 살고 인내하고 살고 온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다들 지금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죠? 이 지구촌에서 지금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죠? 누구 하나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먼저 나를 괴롭혔어. 제가 나를 먼저 충동질을 했어.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때렸어. 참을 수 없어서 공격을 했어. 가령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이 만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 심지어 우리 주님마저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귀와 영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위대한 성인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부처님,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그러는데 그 위대한 성인들이 육체적으로는 다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한 사람도 이 유럽 일대를 다스렸던 그런 징기스칸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그 영화가 컸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 영화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 유럽을 순간에 장악했던 알렉산더 대왕 대제, 처음으로 대왕 대제라는 이름이 그 알렉산더에게 붙었는데 그 사람 역시도 젊은 나이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를 일으킨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주어진 그것들을 누리다가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에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음식조차도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누가 독을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죠? 사람들 못 믿어요. 언제 나를 암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제국을 다스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불면증이나 그런 어떤 신경적인 그런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에 의해 수없는 폭행과 학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므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속에서 어떤 상태에서 현재를 누릴 수 있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인 잠언 15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참 많은 것을 가지면서도 다툼이 있는 그런 집이 있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집들이 있는 참 그게 이 세상사 속에서 우리가 참 어렵지 않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단칸방에 살면서도 그죠? 어떤 마음으로 단칸방에 살고 있느냐?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으면은 뭐 단칸방이라도 좋죠. 근데 가족들이 마음이 안 맞으면요. 뭐 여러 방들이 있는 그런 좋은 집에 산다고 한들 마음이 다 흩어져서 그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지낼 때는 저희가 방이 이제 숫자가 좀 적어서 한국은 좀 그렇게들 지내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고 그때는 애들이 어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방에서 다 모여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 독일에 와서 방이 좀 늘어나니 각자 방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각자 방에 들어가면 이제 열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그죠? 얼굴 보기가 어떨 때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요. 하루에 그냥 한두 번밖에 얼굴 못 봐요. 안 나오면. 예. 오늘날 저희 집의 현실입니다. 각자 자기 방 거기에다 요즘은 그 핸드폰도 있고 막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이제 다 자기 하는 거예요. 그죠?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단톡방에다가 이제 밥 먹어 그러고 이제 올리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 서로 간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은요. 문 걸어놓고 이제 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어보고 좋은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참 행복은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모든 악행들을 꾸준히 참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적 자세를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으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갖고 있다. 어디 토지 문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를 알아.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예전에는 참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참고 사는 게 복이 있나요? 근데 좀 요즘은 바보만 참는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바보들이나 참고 사는 거지. 왜 자기가 손해보며 참고 사냐? 일어나서 화를 내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 것을 이게 가지고 와야 된다. 빼앗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다 우리는 이런 삶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는
어떤 특혜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지도 않고 불법적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행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의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나 혼자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함께 그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 나가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싸워 나가는데 어떤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정의롭고 그 정의가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정의롭지 못하면 벌을 내리겠다. 어떻게 벌을 내릴 것인가요? 각 집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우리 집에서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밥을 주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 정의롭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정의롭다는 기준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의롭게 살고 싶냐 아니면은 부정의롭게 살고 싶냐라고 물은다면요. 누구라도 정의롭게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냐 아니면 불의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불의한 사회인가요?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참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참고 받아들이며 다 내 것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 나은 세상,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코 어떤 부여도 누릴 수 없으며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삶은 자기 손해를 감내해야 하고 자기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손해보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걸 감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양식이 되어 주신다. 그들의 육체적인 양식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안식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 여겨지는 일들은 세상 일에 염려와 근심이 없으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신이 뜻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므로 마음의 평안과 풍족함을 느낄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99가지가 다 좋더라도 한 가지가 불편하면은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99가지를 금하시고 하나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99가지 다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하나 지키는 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예를 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 너는 그저 공부만, 학생이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다른 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 하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매일 엄마 아빠는 나만 보면 공부하라 그래, 공부하라 그래. 그죠? 그 하나가 싫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조금 기성세대는 아실 것인데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일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분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 그죠? 덤덤하게 그렇게 지내면은 좋은 일이 지나고 또 나쁜 일이 생겼다가 나쁜 일이 지나고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 것처럼 남의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관계, 원래 의미는 자기 자신과 관계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좀 담담하게 살 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보는데도 별로 슬퍼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게 별로 기쁜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번 연말 이제 마지막 질베스 때 참 한편으로는 올해도 좀 독일 정부에서 그 폭죽 터뜨리고 이런 것들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근데 이제 뭐 올해는 완전히 이제 그걸 허용을 하고 곳곳에서 이제 폭죽을 터뜨렸죠. 그 폭죽 소리가 그 우리에게는 폭죽 소리지만은 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게 폭탄의 소리고 총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자기의 생존을 염려하며 참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로 주변의 나라들은 그런 일이 없으니 그 폭죽을 터뜨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들과 함께 한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돕는다.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가 즐기고 싶은 그 순간에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덤덤해지는 것이죠. 제가 너무 감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참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을 건데 사람들이 좀 더 자제하고 좀 더 그들을 이해하고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우리만 괜찮다고, 우리만 좋다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그게 정말 행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만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아직까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가난,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불행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나도 삶이 팍팍하고 나도 살아가기가 힘들고 내 눈물도 내가 닦기 힘들고 나도 참고 사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런데 왜 나한테 그걸 자꾸 요구하냐? 왜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 닦기도 바쁘고 내 생활 돌아보기도 바쁜데 왜 너 눈물 말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도 닦아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아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없는 자는요,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게 될 때 과연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주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일생의 걸음걸음들 보면은 죄와 허물투성이인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조금 착하게 살았던 적이 있겠죠. 어느 한순간 조금 의로웠던 적이 있겠죠. 어느 한순간 조금 온유했던 적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순간들은요,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긍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것이 복이다. 왜?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싫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음이 없는 행위로는 참 긍휼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를 두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한자 표현으로 위선이라 그럽니다. 위선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예.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무덤이 바깥에는요. 이스라엘 지역은 무덤을 만들고 나면 바깥에 회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마르고 나면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얀 색깔로 변하는데 우리 석회 같은 걸 바르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은요. 사람의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죠. 안은 부패한 상태인 것입니다. 바깥만 깔끔한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한자 표현으로는 위선이라고 하고 마음이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참된 긍휼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에 땅이라는 보상을 약속하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 육체의 배부름을 넘어서 영혼의 양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약속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그 수고가 결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게 말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참 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참 어렵지만 콩 한 쪽을 가지고도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람, 그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갖고 있더라도 안 주려고 그냥 안 주니까 뺏어 먹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요, 그게 이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복이 있다고 선언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종결형 어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 때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복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로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427장, 동일찬송 516장 찬송입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과 같은 찬송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늘의 동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협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 성부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새해가 되었으니 이 세계가 좀 더 평화롭고 또 안정된 그런 시기를 맞이해야 할 것인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제 곧 있으면 1년이라는 시간 채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전쟁이 참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고한 사람들이 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끝나게 하시고, 또 전 세계가 참 이런 일로 인하여서 참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참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참 주의 능력 속에서 누그러지게 하셔 주시고, 참 이 땅 가운데 참 평화가 다시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2월에 시작된 전쟁이 해를 넘겨 이제 1년 가까운 시간이 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참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 죽고 다치고 큰 고통 속에 있는데, 참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참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과 고통 속에 참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이 해 참 길지 않은 시간 속에 전쟁이 빨리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참 당사자 국들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서 빨리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온 세계가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회복되는 일들 속에서도 온 세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평등과 평화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기회들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어진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며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1월 10분 말씀 일기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 음, 길지 않는 한 10분 안쪽 이렇게 뭐 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아침에 뭐 이렇게 식사하실 때 털어서 보셔도 되고 소리만 들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들으시면서 한 번쯤 이제 생각을 좀 잘 정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교회로 또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는 주일인데 또 우리 한국의 또 어, 날로는 또 설날입니다. 설날.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함께 또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 아마 뭐 떡국이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함께 또 오랜만에 또 좋은 식사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같이 와서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기도 제목입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이 이제 1년이 됩니다. 참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또 남은 오후도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